코로나가 이제는 남미 대륙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아마존까지 덮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512만 5천 명이 확진자고 33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런 추세로 가면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을 넘어서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만큼이나 많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150만 됐는데 이제 브라질이 그 뒤를 이어서 갈 정도로 남미 대륙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보다 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닥칠 변화입니다. 세상의 변화. 세상을 영적 가시밭으로 만든 IMF보다도 더 심한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느닷없이 IMF를 맞이했죠. 그리고 정신없이 IMF를 넘겼는데 지나고 보니 IMF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영적 가시밭. IMF 이후로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 욕심 때문에, 욕심과 염려 때문에 그 IMF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사회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컨택트, 접촉하지 않는 사회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회사 조직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고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이거 필요 없네. 사무실 이제 없어도 되겠네. 굳이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조용히 사이버 교육 대안론, 학교 뭐 필요하겠나?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나? 요즘 저 초등학교에는 재량권을 아마 교장에게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교장이 판단해서 숙제로 대체할지 아니면 직접 이 강의안을 제작해서 내보낼지 아니면 EBS 걸 그냥 연결해 주게 할지. 근데 보니까 EBS 걸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력도 있죠. 모든 게 구비됐죠. 이런 추세로 가면 학교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사람들이 지금 큰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사이버 교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법회가 아니고 한학교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하자 그랬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던 집사님 한 분이 뭔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냐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가능하겠냐 그랬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만나봤는데 어제 장로님 마무리 그러세요. 당번이 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이제 해집해서 올라 그러면 힘들 겁니다.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처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직,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출현이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 매스컴에서는 연일 코로나 이후의 세태에 대해서 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간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대안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혼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온 세월 동안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닥쳐올 극한 변화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했으면 좋겠고요. 세상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서 쓰나미처럼 떠밀려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좋은 예가 됩니다. 다윗은 70평생 동안 말로 닿을 수 없는 혼돈의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단 하루도 그는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 조금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70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히려 혼돈이 거듭될수록 심할수록 그의 인격과 신앙과 그의 지도력은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 한 자락을 오늘 그의 시 한 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5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형식은 이렇게 빌렸습니다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학습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저 묻고 답하다라는 책을 쓰신 장로님 있죠? 장로님, 보백교회 장로님, 묻고 답하다. 공부하는 자세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것이 이게 철학의 비법이고요. 방법론이고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묻고 답하다. 요즘 보니까 평생교육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하게 하라 뭐 이런 책도 만드는, 저 방에가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책입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게 하라. 다윗이 학습의 달인이죠. 그런데 그의 학습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하고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서 묻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난 좀 보면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 어떻게 살지? 무슨 뜻이지? 세상은 안 이런데 이렇게 살아가 우리가 되나? 하는 질문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질문을 놓지 않고 다윗은 꼭 붙들고 스스로 묻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답을 해요. 그 답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스스로 묻고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스스로 답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묻게 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확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물음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걸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배.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주일 와서 우리가 예배하죠. 예배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치면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머물 자, 예배에 참여할 자 자격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예배로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게는 주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백성이 누구냐, 이런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했듯이 누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했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정말 그 질문과 답은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실컷 믿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어. 그런 여러분 농담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죠.
누가 천국 갔다 왔는데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회개하고 했대요. 농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천국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고. 큰일 났더니 목사님 어디 가냐고 찾았더니 배달 갔다고. 배달. 그 철가방 들고 배달 갔다고. 그 왜 목사님 배달 가냐 그랬더니 지상에 있을 때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 어디 다닐 때 저 운전을 제가 꼭 고집합니다. 천국 가면 나중에 배달 안 가려고. 그 우스개 이야기죠. 이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 간다고 갔는데 여기 명단 없는데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렇죠? 심각한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냐? 누가 예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과 이해는 실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삶이 되고요. 또 삶이 예배죠. 예배. 꼭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다윗의 답입니다. 즉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천국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답이 2절 나옵니다.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요 행한다, 실천한다, 말한다.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것처럼 행동이 없는 자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뭘 행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나름대로 가치롭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생각하고 그래서 인격의 덕목으로 삼아왔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피부에 와 닿고 늘 이걸 우리가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실천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해석하기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은 주로 우리 교단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정치,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걸 상당히 꺼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일제시대 때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 주장하고 뭔 행동하지를 않고 우리는 막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긴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버렸으니까. 국시의 제일로 삼는 일본 정책을 반대한 거죠. 그렇죠? 정치적 행동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단 사람들은 이런 걸 상당히 꺼려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세대에게는 공의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정의, 공의 이런 말은 좀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는 이 말은 인애와 평화 더불어 구약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사상이에요.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물 자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죠. 별로 그 가치 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나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취하지 내한테 필요한 거는 절대 안 받아들이거든요. 들어도 그냥 들은 거 언제 들은지도 몰라요.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여서 평균케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모든 존재가 공평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구체적 행동이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입니다.
정직을 향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개인이 되었건 다수가 되었건 내가 아닌 또 다른 이웃이 대상으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더불어 함께 자라는 것,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제 3, 4절에서 이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향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역시 말과 행동이죠. 대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남과 이웃입니다. 이웃.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살피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냥 험담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는 행위가 그걸 허물을 덜쳐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이 한 70%밖에 안 됐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용어 개념이 너무너무 이게 다양하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구체적인데 우리는 그냥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원래 뜻은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는 게 있죠. 살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그들이 악해져서 어떡합니까? 사람을 밥 먹듯이 먹으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선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복과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혼자서 가만히 거룩하게 앉아있는 그게 선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타자에게 복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그걸 안 하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해를 끼치고 불쾌함을 주는 것, 이거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주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자입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은 질책이나 비난이나 무시하거나 모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성산에 머물 자의 모습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다, 천국 간다 그랬죠. 그럼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걸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남을 허물하거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불쾌하게 하거나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그 가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눈입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 눈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멸시와 존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멸시는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가볍게. 멸시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막 그냥 모함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 그래. 그 중요한 거 아니야? 그 기준입니다. 멸시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망령된 자들이죠. 이 망령됐다는 말은 정신이 흐릿한 그런 뜻이죠. 정신이 흐릿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세 많아가지고 이 치매가 오면은 망령 들었다는 말을 많이 쓰죠. 망령.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뜻은 뭐냐면 내쫓는다,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싫어한다, 비난한다, 거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을 무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자가 망령된 자예요. 여기 나오는 망령죄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대비되면서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망령된 자를 표준어 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저버린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버리게 돼요. 하나님마저도 멸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합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자를 볼 때 그냥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네.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겠네. 반대로 존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설명이 필요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존대하라.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웃을 존대하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은 이웃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존대하면 여호와를 존대하고 이웃을 멸시하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죠. 서원한 것은 이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을 말합니다만 여기에다 이런 뜻도 있어요. 책임이 주어진 것, 그 다음에 임무가 주어진 것, 이런 뜻도 있어요. 꼭 서원했다는 것은 내가 그냥 했다는 것보다도 내가 맡은 거 있죠. 맡은 바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약속한 것이나 책임질 일을 손해가 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이웃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이웃과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이 되느냐,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평가를 하라. 멸시하기도 하고 존대하기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인 말씀이 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돈을 구워주고 또 꾸기도 하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말하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돈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소위 돈벌이 경제를 하지 않고, 그 무슨 경제활동입니까? 이게 살림살이 경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IMF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오늘 그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일용할 것 외에 가진 것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돈을 꿀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반대 입장입니다. 살림살이 경제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살림살이 경제고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산의 머물자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이 경제 문제 들어가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닥치는 문제 주로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건강 걱정 많이 하시죠? 근데 건강은 우리가 잘 보존하면 되죠. 가장 우리 젊은 사람들 걱정하는 것이 경제 문제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구 절벽이 왔습니다. 뭐 때문에 결혼을 잘 못합니까? 결국 직장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직장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을 잘 못해요.
일본이 꼭 그런 현상 겪어갔습니다. 일본 사람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나죠. 후쿠오카 뭐 어디죠? 저 쓰나미 와가지고 쓸어갔던데 그게 제일 많이 떠내려온 게 뭐라고요? 금고죠, 금고. 근데 금고의 현금이 얼마? 그도 한 현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군인데 250억 엔 돈이 그 금고에서 나왔어요. 나이 든 사람이 금고에다 채워놓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일본 전체를 보면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제일 있어요. 주님은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 죽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와 권력이 결탁을 해서 무전유죄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죠. 어떤 권력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살 자 누구냐? 정치, 경제, 인격적으로 이웃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가치를 떠받드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윗의 확신이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맨 마지막 절이죠. 이런 가치를 다른 자들에게 나타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산에 설 자 누구냐?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마지막 장식하고 있는데 5절 하반절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치를 쫓는다는 것이 힘든다는 뜻입니다. 많은 도전과 시련에 봉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평생에 다윗만큼 혼돈, 좌절이 많았던 사람 없다 그랬죠. 정적들이 많은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말은 처음 들을 때는 신선합니다. 이야, 정말 좋은 말이네. 그러나 두 번째 들으면 의심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살지? 근데 세 번째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피곤하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가치를 쫓는 자는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돈 속에서 더욱 빛나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의 권위와 위상이 더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곳곳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지금까지 쭉 다윗의 시죠. 대부분 다.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제가 두 개만 소개를 할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소개를 하면은 또 여러분 이미 다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어떤 행태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오른손에 있으므로 내 오른편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내가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는 뜻이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그 뒤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여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이죠.
여기 여호와 주의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고 내 입술의 요구인데요. 이 다윗이 마음의 소원한 바가 뭔지 아세요? 입술이 지금 요구하는 바, 그가 늘 입에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좀 전에 나왔던 겁니다. 정직을 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진실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 이웃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망령된 자를 멸시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이 다윗이 입에 달고 있는 소원입니다. 소원. 이 가치를 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깃발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뭘 경고케 합니까? 마음도, 영도,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이라는 것은 두 대륙 이상이 절단났다 그런 뜻이죠. 질병으로 말미암아 대책이 없다. 이 구분을 합니다만 이 팬데믹. 광범위하게 데믹 큰 재앙이 지금 데모크라시 여기 국민 뭐 이런 뜻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왔다 그런 뜻인데 지금 한 사람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급부상. 우리 한국적 상황하고 맞물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여러분 다 뭐죠? 구제금? 재난지원금 제가 100만 원 받았습니다. 저 통장에 1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 집사람이 그거 빨리 당신 치과 치료하고 나머지 다 내놔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른 줄 알았다면 다 알고 있고 말이죠. 제가 4인 가족이기 때문에 100만 원 나왔거든요. 또 어떤 우리 저 혼자 사시는 분은 40만 원 나오기도 하고 나왔죠. 이런 거 여러분 살면서 처음 경험하시죠? 재난 왔다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100만 원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좀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이게 칼 폴란이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 사람의 전적인 이론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기본 임금을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국민들에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 구분하지 말고 그것도 다른 걸 상품권으로 주지 말고 경기도처럼 상품권으로 준다 그러지 말고 현찰로 지급을 하라. 1인당 현찰로. 그럼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조금 보수 쪽인 사람들은 좀 적게 해야 된다 그러고 진보 쪽인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을 합산을 해보니까 57만 원이에요. GNP의 4분의 1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57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4사람이기 때문에 뭐 흠따는 시집가고 4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 안 해도 돼요 이제. 한 2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의심스럽죠. 그런데 지금 세상 이론이 이만큼 갔습니다. 이만큼 갔어요. 근데 아마 이게 곧 그 국회 통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진보 할 것,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게 들고 나왔다니까. 포퓰리즘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 게 옛날 고대 에집트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온지를 몰라요. 에집트가 모든 땅을 국가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도로 주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세금 받아들이는 이 제도를 들고 나오더라고. 폴란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선물 경제입니다. 선물 경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런데 그 고대 에집트의 그 경제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셉이 만들었다는 요셉이. 열국을 복되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자기 할아버지한테 주신 언약을 요셉이 꽉 붙들고 징조할아버지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만 요셉은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맞아, 내가 열국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옥에 갇혔는데도 자기 신세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국을 복되게 할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넣었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읽어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왔냐? 이 때문에 왔다, 이것 때문에 왔다. 가장 문제는 나 땅이구나, 땅, 토지 문제구나. 그래서 그분이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요, 세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려냈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세월을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곧 빼버리죠. 모르지. 혼란이가 말하는 선물 경제는요, 자꾸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주라. 쌓아두면 일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구 절벽이 와요. 인구 절벽이 옵니다. 기득권 전부 다 나눠줘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질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이 제도를 교회에다 두셨어요. 헌금입니다. 헌금. 우리 국가가 그걸 해보겠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57만 원씩 나눠주면 그러면 그거 먹고 그러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아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관계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본성을 갖고 하나님 주신 속성이잖아요. 뭔가 일을 해요. 이 손이 말이죠. 타이핑 치는 손인데요. 이 손이 요리도 하고 이게 공작도 하고 노동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 손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기득권적 386 세대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모든 부와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독점하고 있으면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집장가를 못 가요. 아기를 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뻔할 뻔잡니다. 누가 더 부양하고 누가 더 생산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30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250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의를 향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남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 이런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코로나 이후를 골리앗 앞에 선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발빠르게 포스트 코로나를 기회로 알고 말과 전차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돈의 시대, 우리 모두 다윗의 노래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로 8절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들은 비틀거리며, 그들이 누굽니까? 말을 의지하고 전차를 의지했던 사람들,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 세상의 경제 논리를 붙들었던 자들은 비틀거리시어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게 11가지인데 제가 보니까요. 예. 이 깃발을, 이 가치를,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말씀해 주셨습니다. 11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을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잡지 않고 이웃의 계약을 행치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고 서운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시행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것 한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이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 가치를 높이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깃발을 높이 들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 시대 한국교회가, 투례교회가 이 가치를 높이 쳐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동하는 혼돈 속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출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동서